미련한 결정과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언서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대로 인생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롭게 살아야 실수를 덜하고 실패를 덜하고 후회가 덜 남는 인생이 될 수가 있지요. 지혜의 왕이라고 별명이 붙은 솔로몬이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인생을 초장에는 멋들어지게 삽니다. 그 멋들어지게 산다는 의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니까 만사가 형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충족할 만큼, 충족하고 남을 만큼 살아봤더니 노년에 가서 한 가지 더 깨달아진 것이 있는데, 육신으로 소원하는 것을 아무리 다 이루어 이제 원 없이 산다 해도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귀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왕이 우리에게 경험하고 일러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받아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는데, 가장 완벽한 삶, 요즘 흔히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퍼펙트한 인생은요, 전도서에서 끝장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가장 지혜롭게 사는 인생은 따라서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누가 일러주는 말이라고요? 지혜의 왕, 지혜의 사람. 전에도 없고 후회도 없을 만큼의 원 없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인생을 살다가 때가 되니 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이 잠언서를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얻을 것이 많은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제목도 미련한 선택과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먼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어떤 길은, 그래서 14장, 잠언 14장 12절에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그랬어요. 사람이 보기에 옳게 보이나, 좋게 보이나, 잘 될 것 같이 보이나, 승리할 것 같이 보이나, 부자 될 것 같이 보이나, 출세할 것 같이 보이나, 필경은 따라서 합시다.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해보면은요,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되는 이런 길을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필경은 낭패의 결과를 가져오는 이런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옳은 길인 줄 알고 바른 길인 줄 알고요.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왜 이런 역사가 다가오는가, 어떤 경우에 이런 이제 미련한 선택이 되는가. 성경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 욕심대로만 선택을 할 때 이런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봤을 때, 야, 저거 좋다, 절로 가면 되겠네, 야, 저거 괜찮은데 저걸 내가 가지면 되겠네. 근데 그것이 내 욕심에서 시작된 선택일 경우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결과가 결국은 이제 낭패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죽음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창세기서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삼촌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 지시하는 땅으로 이렇게 유랑처럼 양떼를 끌고 나왔는데, 처음에는요 서로 좋게 지냈어요. 하나님 복을 순종하니까 복을 자꾸 주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니까 롯은 덩달아 복을 받는 거예요. 복 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복을 받는 수도 있고, 벼락 맞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뭐를 맞을 수 있다고 그래요? 벼락을 맞을 수도 있다고 그래, 벼락을. 그런데
복을 받아서 일이 술술 잘 풀려서 양떼가 많아지고 낙타가 많아지고 염소떼가 많아지니까 옛날엔 사료를 먹여서 키운 것이 아니라 목초지, 풀밭을 데리고 다니면서 양들을 길렀잖아요. 요즘은 다 우리 안에 가두어 놓고 풀 대신 건초도 먹이겠지만요, 싱싱한 풀이 아니라 마른 풀, 건초라고 그러죠. 사료를 먹이지요. 그 고기를 사람이 또 먹으니 뭐 그렇게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되겠어요? 옛날엔 아니죠. 목초지가 이제 한정이 돼 있는데 양떼와 소떼와 낙타와 염소가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밑에 일꾼들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야, 우리가 먼저 왔잖아. 뭔 소리여? 찬물도 아래우가 있는 건데 니네 주인의 삼촌이 우리 아브라함 어른 아니셔? 우리 주인이 우선요. 니네들은 예의도 없나? 예를 든다면 이렇게 해서 티격태격 싸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조카를 불러서 롯, 내 조카 내 얘기 좀 들어라. 너하고 나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이렇게 양떼가 많아진 것까지는 좋은데 목초지 때문에 밑에 있는 일꾼들이 티격태격 싸우니까 이제 여기쯤에서 우리가 갈라서야 되겠다. 근데 네가 동쪽으로 가겠다 하면 내가 서쪽으로 갈게. 우선 네가 먼저 선택을 해봐. 이렇게 선택의 우선권을 조카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것이잖아요. 돈 문제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싸웁니까? 돈 문제 때문에. 어떤 연예인 이야기가 요새 이슈가 돼 있더만요. 동생이 연예인이고 형이 이제 그것 자금 관리를 한 모양인데 나중에 보니까는 곶감 꼬지에서 곶감 빼먹듯이 솔솔 몰래 이제 다 빼먹었다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횡령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우가 형을 고소하는 일이 생겼더만요. 아버지는 왜 우리 집 장자이고 너는 차자인데 네 놈이 어떻게 그걸 갈 수 있냐. 또 그 둘째 아들을 또 막 두들겨 패고 검찰에 불려가서도 막 개패듯이 펠라고 다 난리가 나고 그걸 들다 보면서 야, 지 동생이 저렇게 힘들어서 돈을 벌었으면은 적당히 동생한테 얘기를 하고 지가 가져갈 만큼 가져가고 동생의 재산을 불려줘야지. 어떻게 저렇게 했나. 그러고서 왜 오리발을 내밀어. 그리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장남 우선주의, 가문을 잇는 사람은 감옥에 가면 안 된다는 주의, 동생 네가 뒤집어 써라 하는 이런 소리를 해. 남의 가정사에 감나라 대추나라 할 얘기는 아닌데 그걸 보면서 참 슬픈 이야기다. 내외지간에도 돈 문제 때문에 죽이고 살린 일이 생기고 형제간에도 주먹 다짐이 생기고 고소고발하는 일이 생기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네가 우선 선택을 해봐. 너 좋을 대로 가거라.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준 거예요. 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복받을 만한 믿음이고 올바른 선택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내 롯은요, 거꾸로 알았어요 삼촌. 그러고서 나가서 이제 자기가 봐둔 곳을 한 번 더 가서 확인을 해보니 소돔과 고모라 쪽이 너무나 기름진 들녘이거든. 풀밭이 수북하게 풀밭이 여러 곳에 있고 기름진 들녘이거든. 사람들도 번지르르하고 아주 잘 살고 있거든. 아직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 직전이라. 그렇게 해서 소돔 고모라 쪽으로 롯이 선택을 해서 갔는데 자기 눈으로 봐서 올바른 길이고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 길이 부자 되는 길이고 거기가 멋들어지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얼마 가지 아니해서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가 동성애까지 하면서 그야말로 영적으로나 육으로나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 상황을 보시고 의인이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이 그 성을 어떻게 했어요? 불과 유황비로 심판할 때에 끝내 어떤 일이 나왔어요? 소돔 고모라를 겨우 빠져나왔지만요, 사위 두 놈은 소돔 고모라 사람이라 농담으로 이게 빠져나오지 않고 있다가 죽어버리고 딸 둘은 오늘날의 우리식 표현을 하면 과부가 돼버렸네.
롯의 처는요 소돔 고모라 성에 그 미련이 남아서 자꾸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인생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사람은요 따라서요 주님만 바라보고 앞을 보고 나가야 돼. 앞만 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가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뒤로 물러가는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뒤를 자꾸 돌아보다가 뭐가 됐대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 죽은 거요. 그러니까 소금 기둥이 산 거요, 죽은 거요? 죽은 거지. 소금 덩어리로 변해서 결국은요 롯과 2딸만 남은 거예요. 롯과 2딸만. 나중에요 롯과 2딸 사이에 2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임신을 하는 것으로 종족을 후손을 보려고 하다가 모압과 암몬이 이제 생겨나고 그 족속이 번성이 좀 되는 듯 했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들여다보면은요 성경을 통해서 끝내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이 지상에서 완전히 멸종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사는 길 같으나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사람이 보기에는 축복의 땅 같으나 결국은 사망이니라 하는 말씀대로 그 결과가 이제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대로만 눈에 보이고 내 마음에 발동이 걸리는 그 욕심대로만 선택을 하려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따라서 욕심을 내려놓고 기도부터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래도 확신이 안 서면 좀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믿을 만한 사람에게 좀 물어도 보시고 정 안 되면 목사에게 와서 사모님에게 와서 좀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틀림없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어떤 경우에 이런 이제 낭패가 될까 시기와 혈기 속에서 판단을 내리고 행동할 때 선택을 할 때 이런 결과가 올 수가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시기와 또 이놈의 혈기 화가 날 때도 있죠. 왜 화가 안 나겠어요, 그죠? 거룩한 분노도 있다고 심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어떤 시인도 그렇게 썼더만요. 예를 들면 불의한 걸 보고 아유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어. 인간들이 전철 안에서 젊은 딸이 아무데나 침을 뱉고 횡설수설하니까 이 전철 안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는 핸드폰으로 노인네 머리통을 얼마나 내리쳤는지 피가 질질 나게. 그런 걸 보고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럴 때는 소리를 질러야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려야지요. 그런 경우에 이제 화를 좀 내는 듯한 표현은 거룩한 분노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다 못해 그냥 사람들에게 있는 독설 없는 독설을 내뿜는 거 이런 거 화를 이제 참지 못해서 이런 경우는 이거는 큰 낭패를 불러올 수 있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여전히 창세기에서 이야기인데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가인과 아벨은 형제간이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놓은 첫 자식이 가인이고 그 다음에 아벨을 낳았어요. 하나님께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을 아버지가 가르쳐주고 엄마가 가르쳐줬겠지. 그런데 가인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야. 아벨은 아버지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한 거지. 신앙은요 부모를 통해서 자식에게로 이렇게 쭉 이어지도록 전수를 잘 해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 자식들은 들어 먹어야지. 우리 아이들도 여기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로부터 이제 나이든 우리 청년들 나이 좀 든 청년들을 쭉 지켜봤지만요. 엄마 품에서 있을 때부터 사진을 정리하다 보니 가난아기 때 유아 세례 받는 모습이 있고 주일학교 때 이제 성탄 행사나 부활절 행사하는 그 재롱을 뜨는 모습이 있고 이제 좀 더 커서 중고등부 수련회 간 모습이 있고 청년대학교가 돼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요. 그 다음에 또 사진을 찾아봤더니 안 보이는 애들이 여러 명 있어. 다 어디로 갔나?
근데 부모가 권면을 하겠지요. 야,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제 대학이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군대나 갔다 오고 남자아이들은 보면요, 그리고선 지멋대로야. 잔소리 좀 마지못해 나오는데 오늘도 11시 반에 오는 녀석이 있을란가 모르겠네. 안내 쓰는 사람 누군가 잘 적어놔 봐요. 내가 좀 보게. 하여가 볼 것도 없어. 정문에 들어오면 CCTV가 있어갖고 녹화된 거를 싹 돌려보면 돼야. 그래갖고 내가 한번 깨가 나더라니까 혼자 그런 생각을 하고 웃었어요. 이놈들을 내가 다 이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사진관에 가서 이만하게 뽑아가지고 11시 반에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 해가지고 정문에다 다 붙여놓으면 어떨란가? 그러면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만 해보시오. 내가 오는가? 다시는 안 오지? 이럴런지도 모르지. 근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 어쨌든 부모가 자식에게 잘 이제 전수를 해야 돼. 따라하세요. 말씀대로. 신명기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언서에서도 자식을 똑바로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식을 잘 신앙으로 건사하는 것도 부모의 사명 중에 큰 사명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들어먹는데 어떡합니까 목사님? 그럴 수 있어. 흔히 옛날 어른들 표현으로 머리가 굵어지면 지 애비 말도 안 듣고 눈을 부라리고 대드는 이런 순 쌍놈도 있기는 있어. 좀 표현을 세게 합시다. 구약식 표현으로 하면 구약 시대로 그것을 올라가서 그 시대의 상황으로 보면요, 돌을 들어서 쳐 죽여도 시원찮을 짓을 하는 이런 아주 불효 자식들이 있다니까. 구약에서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 대드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동네 사람들하고 모여서 재판을 내가지고 본보기로 삼게. 그것은요, 아이들 진짜로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따라하세요. 때로는 엄중하게 사람 도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뜻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가르쳐줘도 가인처럼 안 들어먹는 게 있고 아벨처럼 순종하는 자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하고 가르쳐줄 때 부모가 가르치든 목사가 가르치든 친구가 얘기를 해주든 그 말씀 앞에서는 누구나 다 두 손을 들고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하듯이 따라하세요. 주여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사는 길이요 올바른 선택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타락했다 돌아왔는데 어느 집들이 있는 골목을 지나간 어린 소녀 하나가 성경 말씀을 외더랍니다. 그 말씀 앞에서도 그 어거스틴이 거기서 머리를 쪼아리고 고개를 숙이고 아멘을 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다음에도 어린 소녀가 말씀을 읽어주는데도 머리를 조아릴 줄 아는 그 사람. 그 모습에 이제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 입을 통해 증거되든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하세요. 아멘하고 순종을 해야지요. 가인이 건방진 거야. 아유 뭐 귀찮게 우리 아버님이 자꾸 저런 소리에 사람의 말로 받았거든.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요, 지 비에 안 맞으면요 목사한테도 눈을 부라리고 대더라. 그 전에 어떤 이제 형제 하나는요, 학교 선생님이라 그러셨겠지. 착각을 하고 우리 목사님 설교는 다 좋은데 좀 받아 적을 게 있어야 되는데 받아 적을 게 없다고. 뭐 지금은 받아 적을 것도 없지. 주보에 이렇게 다 설교가 실려 있으니까요. 그죠? 요점만 적어하면 제 양반은 학교 선생님이다 보니까 교회도 지식을 축적하는 학문의 전당으로 생각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구나. 에이그 그건 아니지요. 그죠? 교회는요 지식을 축적하는 도서관도 아니고 대학교도 아니고 국민학교도 아니요. 교회는요,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곳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올리면서 하나님 앞 준비한 연보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그 주간에 필요한 말씀을 내게 주시는 것을 한 말씀이라도 내게 이제 잘 새기지도록 귀로 이제 잘 듣고 따라서요, 마음에
잘 새겨서 그러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가인은 지고집대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이제 순종을 해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으니 그러면 이제 이것이 성질이 날 일이요,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할 일이요, 아니면은 회개할 일이요? 회개할 일이지요. 회개할 일이요. 아하, 이 내 생각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구나. 우리 아우는 정성면에서 보면 나보다 못했지만 양을 잡아서 드리라고 우리 아버지 엄마가 이야기한 대로 저대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았었구나. 그러면 나는 양이 없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우리 아우한테 가서 우리식 표현으로 합시다. 쌀이라도 몇 말 가지고 가서 양 한 마리 사다가 없으면 자기 집에 없으면 내가 다시 번제를 올려야 되겠다. 이것이 올바른 이제 생각이고 올바른 행동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왜 내 건 안 받으세요? 사람 차별하시나? 꼭 미련한 사람, 성질이 급한 사람, 육의 생각만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가르쳐 줘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그게 결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큰 원인이 되는 수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이가 이야기를 해도 내가 틀린 것을 아이가 지적을 해도 내가 틀렸다면 그래 네 말이 맞네, 내가 잘못한 것이다, 고쳐야 되겠네, 이리 가야지.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는데 어디다 대고 성질을 내느냐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만 하나님한테 화가 난 거를 누구한테 푸는 거예요? 지 동생한테 화풀이를 하느라고 저놈만 없으면. 그래 아무도 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보는 사람이. 덜판에 있을 때 돌로 쳐 죽이고 생매장을 해버렸네. 그걸 암매장이라고 그러죠. 오늘날에도 사람을 그것도 지 피부치나 살부치를 그것도 지하고 가까운 지인을 그렇게 해서 몰래 죽이고 심지어는 땅속에다 묻어버린, 부천에서 그런 사건이 있어요. 저쪽 산. 오래됐으니까 그냥 그 정도로만 얘기를 할게요. 괜히 지 성질이 나가지고 망치로 그냥 후드려 패서 숨어 있다가. 여러분들 운동하는 것도 좋은데 단체로 이렇게 테니스 동호회니 배드민턴 동호회 하는 거 좋은데 너무 승부욕에 집착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당산에서 보니까 장기 뜨는 사람이 하루 종일 잘 뜨는데 장기를 뜨다가도 싸움이 일어나. 장기를 안 그러겠지. 바둑을 뜨다가도 들러 엎어치는 사람이 있어. 그니 몰래 지 동생을 쳐 죽이고 묻어버렸네. 본 사람이 없으니 아담과 하와만 애를 탔겠지요. 야, 네 동생 못 봤냐? 왜 안 보이냐? 애가 끌어서 죽는데 아이고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짐승이 물어갔나? 하나님이 보시고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조금 상스러운 표현합시다. 오리발 내미는 거야. 이게 어린아이들 이거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가? 닭 잡아먹고 너 고기 먹었지? 뭐 먹었어? 그랬더니 오리 먹었어. 닭 먹었잖아. 너 치킨 먹었지 너? 그랬더니 뭘 보여준다고? 오리발 내민다고. 오리발. 이게 그 말의 뜻이 뭐예요? 거짓말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걸 이렇게 안 풀어주면 우리 목사님은 어려운 말만 쓴다 그럴까봐. 세대 차이가 나서. 아이고. 하나님 앞에 살인죄까지, 불순종에다가 지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죄까지,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낮에도 주무시지도 않지만 밤에도 졸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인생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지놈이 한 짓을 하나님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왜 물으세요 그러면? 왜 물으시는 거예요? 따라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네가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노라. 한 번 더 기회를 주마.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변명을 하잖아요. 거짓말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는 그런 시기와 질투 가운데 저놈 죽이면 내가 살 길이 열리지, 하나님하고 소통이 잘 되겠지, 그런 선택, 시기와 분노 속에서 내린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가인은 평생을 저주 속에서 떠돌아다니는 인생으로 저주 속에서 살아야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화가 나거나 속이 상하거나 뭔가 기분이 안 좋을 때에는요, 그것이 가라앉을 때까지, 화나는 거야 화날 수가 있잖아, 그죠? 속상한 게 속상할 수 있잖아. 가인처럼 지가 잘못해놓고 속상하는 게 아니라도 누군가 나를 괴롭혀서 속상하다, 예를 들어보십시다. 누군가 나를 사기쳐서 속상하다 할지라도 그걸 내려놓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더 해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를 한 번 더 돌아보고 자기를 한 번 더 이제 살펴보면서 시간을 벌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은요, 하나님이 바른 길을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기와 혈기 속에서 가인은요, 집단에는 올바른 선택, 집단에는 옳은 길로 간다고, 집단은 저 위에서 사는 길로 간다고 하다가 결국은요, 사는 것 죽는 것만도 못한 그런 저수스러운 인생을 살았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미련한 선택은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기회를 쳐버리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요, 그 전에 이렇게 나이 든 어른들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필요 없어. 어르신 이제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내가 70하고도 중반 됐다. 왜? 아이고, 살아오신 날보다 앞으로 남은 날이 적을 것 같은데요. 100살까지 사셔도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떡할 거예요? 그 다음에 끝이지 뭐. 그러면 어르신 자식들이 제사를 지내주길 바래요. 그냥 야, 죽으면 끝인디 제사하고 뭐고 지내지 말라 그러실 거예요. 야, 이놈아, 제사는 당연히 지내야지, 이놈아.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말을 하면서도 죽은 다음에도 뭘 얻어먹으려고, 자기 생일날, 명절날 와서라도 한 끼라도 얻어 잡수시고 가려고 하는, 혹시라도 혼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마음, 제사를 지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고,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진짜 영생의 길로 가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이따구 짓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어르신한테, 부형님한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시끄러워! 예수가 없으려니까 무슨 예수 탄이야. 너나 잘 믿어야. 난 필요 없어야. 아, 필요 없는 분은 없어요. 다 필요해요. 왜 필요해? 왜 필요해? 이놈아, 난 자식이 이놈아 5놈에다가 큰아들은 대학교에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니까요. 큰아들은 대학교에서, 둘째 아들은 사업하고, 셋째 아들은 뭐하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든든해. 그리고 내 몸 봐봐. 너보다 더 건강해. 한번 해볼게요. 팔씨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속으로 웃지요. 팔씨름 하다가 노인의 또 뼛속이 비어가지고 골다공증 때문에 팔이 뚝 부러지면 어떡하려고. 늙어도 자기가 무슨 젊을 때처럼 힘센 줄 알아. 그렇다 노인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요, 젊을 때만 합니까? 예수 믿으셔야 돼요. 부형님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주시고, 2번 주시고, 3번 주셨는데 필요 없어, 싫어, 나는 교회가 싫어 하다가 그런 선택 속에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인생 끝나면 마지막은 진짜로 사망의 저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지옥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어리석은 선택은, 인생 중에서 육신의 선택도 잘해야 되지만 신앙의 선택, 가장 어리석은 선택은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기회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보다 더 어리석은 선택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지가 육신으로 좀 잘 풀리고 이제 부모 간섭 안 받아도 될 나이가 됐다고 교회를 등지고 지 고집대로 지 마음 이제 닿는 대로 저 세상을 향해 줄다람 칠치는 인생이에요.
그 사람은 천국을 향해 가다 어디를 다시 유턴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지옥으로. 예, 지옥으로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 길이 생명길인 줄 알아. 그 길이 인생의 낙서를 누리고 그 길이 행복한 길이고 그것이 멋들어지게 사는 길인 줄 알아. 돈 좀 벌으면 그 전에 우리 이제 나이 좀 든 중년의 양반들이 그러더라니까. 내가 몇 사람을 봤어. 몸이 아플 때는 열심히 나오더니 순종도 잘하는데 몸이 건강해지는 건 또 목에다 힘이 들어가. 아이고 눈을 내리 깔고서 사람을 알로 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요. 잘 믿어야 돼.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 주시게 믿으세요. 그러면 목사님께 그런 소리 하지. 세상살이가 그렇게 사라집니까? 요렇게 또 목사를 가르치려고 그래. 그럼 내버려둬. 내버려두고 기도만 해. 아버지여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해야. 근데 기도는 많이는 안 해요. 어찌야 믿어보려고 애쓰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야지. 안 믿으려고 버둥거리고 뒤로 빠지려고 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시간이 많으면 되겠어요? 하나님도 따라서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는 말씀은 불변의 진리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 생명의 교훈은 뭐예요? 인생을 내가 아무리 선택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생각 없이 선택하고 고집을 부리고 내 고집대로만 가려고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나이가 드실수록 여러분들은 선택에 신중하시겠지만요, 하나님 안에서 신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결론으로 올바른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 속에 다 들었으니까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있어요.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낭패 같으나요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죽는 것 같지만요 사는 길이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보기에는 하나님 주시는 그 길은 좁은 길로 보이고 좁은 문으로 보인다고 그랬어. 그러나 그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따라서 주님 말씀대로 생명의 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항상 사람들에게, 뒷사람들에게까지 교훈이 될 만하고 여러분 생애가 복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